오늘도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이 우리 깊은 심령 속에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7장, 8장은 사실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이고 9월, 10월경. 그 다음에 6개월 위에 6월절이 있죠. 그 6월절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6월절은 우리 지금 태양력을 하면 3월,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봄이에요. 그러면 오늘 9장, 10장 이 내용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수전절이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하도 골치 아프게 하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모욕해버려요. 돼지 피도 뿌리고 뭐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제사장, 유다 가문이었던 제사장 집안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성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고 보수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겨울이었어요. 11월, 12월경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황금 촛대 9개가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다 불을 켜는 겁니다. 다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왔다 해서 그 하누카라는데 그 수전절 촛대 불을 밝힘으로 수전절 절기를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는 오늘 우리가 보시다시피 눈이 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 다시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독립왕국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이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없어진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약 79년 동안 독립왕국을 이루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왕국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다의 독립왕국이었어요. 그리고 1948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건국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차지한 것이 아니니까 지역적인 독립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왕조를 유지한 기간이 한 약 80년 가까이는 있었다. 기원전 63년에 이 왕국이 망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 성경에는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이 맹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맹인, 소경, 또 나병 뭐 이런 말 쓰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새는 맹인이라보다는 좀 새한글 성경이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새한글 성경은 앞 못 보는 사람 이렇게, 벙어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 또 벙어리가 아니죠 그거는 벙어리는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 또 이 뭐죠 이거 네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귀머거리 귀머거리를 그러지 말고 소리 듣지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이런 형태로 지금 새한글 번역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나병 같은 경우는 심한 피부병 이렇게 바꿨어요. 그전에는 그 한센병이라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순화된 표현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도 이런 거 보시면 참 좋습니다. 새한글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대한성서공에서 이번에 신구약으로 완역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병행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개정판을 보고 있지만은 새한글 성경 보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잡고 봐야 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보신지라 하는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보신지라. 보신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사로 길을 가지 않았다. 길을 걸으실 때 항상 주의 깊게 사람들을 살피셨다. 어떻게?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나한테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막 이래 가시는데 아이고 얼마나 뭐 소란하고 또 얘기거리도 많고 그랬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가는 중에도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사실 그때 그 시대 사람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있거나 또는 이런 재해, 하여튼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누구 죄 때문에 그러지?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난다. 갑자기 막 힘든 일이 막 발생한다. 이러면 내가 뭘 또 잘못해가지고 이러나.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좋은, 나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걸 죄의식화 시키고 죄로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이 관역이 뭐예요? 구약시대 관역, 율법이잖아요. 율법인데 율법에서 벗어나는 행위, 이것들이 다 죄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확장됩니다. 사실은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심화되느냐, 신약에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보다 사실은 더 확장되고 더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의 죄는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다 죄다.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고, 특히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의 선제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악한 영혼도 있고 선한 영혼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이 먼 사람은 왜 멀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은, 구약의 이들의 그 당시 그들의 해석대로 의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되는, 부모의 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제가 적어왔는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 갚는 것을 부모, 아들, 손자까지 3대로 갚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눈을 보지 못한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혼의 선제설을 얘기하고, 지금 선한 영혼, 악한 영혼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면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일 끝마디의 단어가 뭐냐면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거니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럼 그 뒤는 뭐가 나오겠어요? 뭔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6절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겁니까? 5절 말씀을. 부모의 죄를 짓는 사람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하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3, 4대까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갚는다는 의미를 봐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 죄는 3, 4대까지만, 이거는 1000대까지 가는 거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 자체가. 그런데 요 5절만 떼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문장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장에 그런 맥락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것만 딱 떼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봐도 이 질병이나 재난의 문제는 반드시 죄의 결과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또 질병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더 심해진다,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모의 죄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왜 그런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조상의 유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책이 뭐였죠? 저주를 끊어내라라는가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느껴지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의 고리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은혜는 천대를 가지만 죄의 사슬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할게요. 하여튼 정확한 성경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죄 지었다고 해서 그걸 당사자의 죄도 아닌 것을 부모에게 받은 죄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지는 않는다.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의 영향 안에 있으니까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죄의 연결고리가 죄로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분리해서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이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범죄하는 그 생명, 그가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는 그 당사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렷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그 당사자가 죽는 거지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생각이나 관점의 방향을 돌려버려요.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랬을 때 그때 확 돌려버리잖아요. 가이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답해야 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줘라. 예상을 뛰어넘는 답을 하거든요.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면 부모의 죄다, 자기의 죄다, 이걸 기대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죄,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보십시오.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럼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이건 과거거든요. 과거잖아요. 과거 부모의 죄 또는 과거 자기의 죄. 계속 과거잖아요. 관점이나 초점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랬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존재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탄이 우리에게 진짜 오늘 우리 암송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압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 할 때마다 다 지것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원래 주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오리지널 디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이 창조적인 게 있으면은 생산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적으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이것도 다 창조적 행위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나간 방향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그런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렇게 꺾어서 방향을 틀어서 묘하게 우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그러면서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야 하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아름다운 걸 주셨어요. 너무너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걸로 주셨는데, 우리를 사탄이 자꾸 왜곡시켜서 거짓말해서 우리 이런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눈이 멀어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거는 계시죠, 계시.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계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어떻게 생각하면 숨겨진 그 비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게 해달라고 또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절망 중에 낙담 중에 있는 것이고, 나는 누구 죄 때문에 이랬지, 부모의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사람들도 가면서 지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모 죄 때문이야, 지 죄 때문에 그렇게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딱 들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확 뒤집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매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 대전극동 방송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 친구가 집어넣어가 저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그 위원장이 교체가 됐어요. 그 둔산 성관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감독이, 남부위원회 감독이 되는 바람에 이중직을 못한다 그래서 아마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임이 끝나고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데, 조찬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옆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 안내하시는 분 안내해가지고. 그전에도 제가 얼굴은 알았죠. 그 같이 목회 자문위에서 종종 뵀으니까.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인사만 끝냈지. 근데 옆에 앉았으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두란노 감리교회라고 여기 지족동에 가면 그 제 친구거든요. 대학 친구예요. 또 산성 감리교회는 제 대학 한해 선배입니다. 지성읍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선창기 김영 목사님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세 다리만 걸으면 아는 사이가 된다고. 그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사만 하던 관계였는데 갑자기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몇 다리 건너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이분이 아는 같이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친구가 선배가 이렇게 목사님이 매개가 되니까 우리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게 매개예요. 그게 중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실 낯선 관계였죠. 적대적 관계였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리된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딱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사역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들었으면 다 이와 같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도 하고 내 삶도 보게 되기도 하고 내 미래를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상황 변화 하나도. 예수님이 딱 들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인 겁니다. 그 예수께서 길인 겁니다.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들었으면, 나와 내 배우자 간에 예수님이 들었으면, 나와 내 자녀 간에 예수님이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우리를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낮이라는 것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낮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밤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는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시면 이 세상은 어둠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강력합니까? 빛이 강력합니까? 얘기할 필요 없죠, 그죠? 촛불같이 미약한 불빛 하나만 나타나도 이게 어둠이 확 물러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도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다고 막 일으키시지. 또는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이런 복잡한 경로를 거치냐고. 예수님답지 않게. 사실 1구절 읽을 때마다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흙을 해가지고 침을 뱉어서 이기고 또 붙여가지고 또 가라고 가서 씻고 오라고 왜 굳이 그러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여기서 그냥 씻으라 그랬죠.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딱 한 번씩 씻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실로암 못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으면 이 사람도 엘리사가 나만 장호 고쳤을 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 낫겠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만은 그냥 씻으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잖아, 이게.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여기서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 문맥 속에서는 이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냄을 받은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실로암이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거든. 예언자의 행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많아요. 뭐 오른쪽을 눕다 왼쪽을 눕다 하는 것도 있고, 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 도망간 여자 데리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있고, 이걸 다 예언자들의 행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에 그 일종의 교보제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언자들의 행위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실로암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런 예언 전통을 이어서 하시는 예언자적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분, 실로암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 눈이 먼 사람을 보냈듯이 지금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낸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막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말씀드린 실로암 보냄받았다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굳이 이 실로암의 단어를 번역해서 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이 됐지만 예수님의 침이 효력이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섞어놓은 그 진흙이 효력이 있었을까? 아니면 실로암 물이 효력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효력이 있어서 이 사람의 눈이 나아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었지만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 사람이 믿고 순종했으니까 나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여기 당장 여기서도 저를 통해서 퍼지고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진짜 주님 몸이고 주님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고 먹고 마시면은 우리의 영적인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떡종이, 쪼가리 같은 거, 그 포도주 조그만 한 잔 그거, 좀 알코올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집례한 거잖아요. 집행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 영적인 이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낳은 눈먼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이 실로암 곡을 틀고 싶었는데, 우리 여기 논산 훈련소에서 신나게 부르는 한번 볼까요? 보죠. 뭐 좀 더 가도 한번 봅시다.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부르죠 뭐. 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
실로암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갔다 왔잖아요. 세례식 하느라고 갔다 왔는데 정말 저기는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친구가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뮤지컬 배우인데 매주일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훌륭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통성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실로암, 예수께서 실로암이시다. 주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 이쪽에 왔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중보자가 되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이 민족의 진정한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분열된 나라가 다시 통합되는 그런 역사가 모쪼록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현수막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40주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40주년 행사가 단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집력 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통성을 기도하고 주께서 가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